네, 오늘은 우리에게는 예수님이 필요합니다라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다 같이 요한복음 4장 10절을 읽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다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아멘. 네, 제가 이 병원교회에 온 지도 1년이 지나고 2개월이 더 지났습니다. 제가 36부산병원 원목실에 있으면서 이 병원에서 진료를 받은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래서 그렇다고 해서 다른 병원에 가서 몰래 진료를 받은 건 절대 아닙니다. 네, 사실 치과를 가야 되는데 1년 동안 가지 않았습니다. 왜 가지 못했을까요? 네, 맞습니다. 부끄러운 이야기지만 무서워서 가지 못했습니다. 1년 만에 큰 마음 먹고 월요일에 예약을 했습니다. 지금 떨리는 마음으로 제발 아프지 않기를 제 마음속으로 소원하고 있습니다. 병원에 가지 않는 두 부류의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자신이 너무 건강하다고 생각하는 사람. 내가 왜 병원에 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네. 두 번째는 병원에 갈 용기가 없는 사람이에요. 저 같은 부류의 사람이죠. 지금 이빨이 가면은 많이 손을 대야 될 텐데 도저히 가서 치료를 받을 용기가 없는 겁니다. 그렇지만 너무 건강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너무 몸이 좋지 않은 사람도 병원에 가야 되고 의사의 진찰을 받아야 되고 나의 현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건강하게 살 수가 있습니다. 건강한 사람도 건강하지 않은 사람도 의사가 필요합니다. 교회에 가지 않는 두 부류의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는 사람이에요. 나는 하나님 필요 없다. 내 힘으로 살 수 있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또 한 부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용기가 없는 사람이에요. 내가 너무 부족한데, 내가 이렇게 못난데, 내가 이렇게 없는데, 내가 헌금 낼 돈도 없는데, 내가 아직 뭐도 끊지 못했는데 라고 이야기하면서 교회에 가지 못하죠. 그렇지만 아무리 잘난 사람도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아무리 못난 사람도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오직 하나님에 의해서만 구원이 주어지고 그 은혜를 받을 수 없을 만큼 불가능한 인간도 그 은혜를 필요하지 않을 만큼 대단한 인간도 없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이 필요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필요합니다. 이 두 표본, 너무 완벽한 사람과 너무 부족한 사람, 이 두 표본이 요한복음 3장과 4장에 나옵니다. 3장에는 완벽한 사람 니고데모가 나오고요. 4장에는 부족한 사람 사마리아 여인이 나옵니다. 한번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니고데모는 유대인이었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유대인들이 개처럼 여기는 사마리아 사람이었습니다. 니고데모는 바리새인이었고요. 사마리아 여인은 어떤 종파에도 들어가 있지 않았습니다. 니고데모는 국회의원이었고 사마리아 여인은 아무런 지위도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니고데모는 대단한 선생이었고 사마리아 여인은 교육도 받지 못한 무식한 여자였습니다. 니고데모는 도덕적으로 아주 높은 위치에 있었으며 사마리아 여인은 표면적으로 볼 때 남편이 5이나 바뀌었고 또 다른 남자와 동거 중에 있었던, 상식적으로 도덕적으로 부도덕하다고 여김을 받았던 여자였습니다. 니고데모는 아주 큰 부자였고 사마리아 여인은 아주 가난했습니다. 니고데모는 니고데모라고 이름이 밝혀져 있습니다. 그런데 사마리아 여인은 뭐라 나옵니까? 사마리아 여인. 지금으로 치면은 서대신동 아줌마 이렇게 나와 있는 거죠. 어떤 사람은 어디에 사는 누구라고 이름이 적혀 있고, 여기는 그냥 사마리아 여인이라고 적혀 있는 거죠. 니고데모는 자기 평판을 보호하기 위해서 밤에 몰래 예수님을 찾아갑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지킬 평판도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대조적으로 양극단에 있는 사람들을 소개하면서 그 사람들이 또한 예수님을 만나는 모습을 조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 그 어떤 누구도 은혜 없이는 구원에 이를 수 없고, 이 세상 어느 누구도 은혜를 받으면 구원에 이르지 못할 사람이 없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 중에 하나님이 필요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지금 어떤 모습을 하고 있든지 우리 모두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 중에 구원받지 못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을 만남으로 구원에 이르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마리아 여인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 모두가 하나님과 가까워지며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을 받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질문을 하나 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정말 내 노력과 노력을 다하면은 하나님을 만나려고 노력을 다하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까요? 내가 정말 노력하면 하나님 만나야지 생각하고 내가 알고 있는 한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면은 만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만날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없다고 생각하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런데 확실한 건 쉽지는 않아요. 내 노력만으로 말이죠. 제가 성경절 하나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귀엽죠?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거늘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셨도다. 제가 어릴 때에 키우던 강아지가 한 마리 있었습니다. 산속에 살다가 2km 떨어진 마을로 이사를 왔습니다. 그리고 그 산속의 집에는 다른 분이 와서 살게 되었습니다. 저희는 그 집과 함께 플러스로 강아지도 드렸어요. 거기서 잘 키우시라고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강아지가 계속해서 저희 새 집으로 혼자 내려오는 겁니다. 자기가 평생 산 집은 위에 있는데 주인이 없으니까 계속해서 주인을 찾아 내려왔던 겁니다. 그래서 제가 좀 모질게 굴었습니다. 그래서 한 6개월 동안 그냥 계속 위로 돌려보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지금 생각하니까 지금 제가 이 생각을 하면서 이 성경절을 한번 보니까 강아지에게도 배울 점이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나의 집이 어떠하든지 내가 아무리 좋은 집에 살아도 나의 안식처는 주인이 있는 그곳이라는 신념이 말입니다. 우리도 이런 신념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세상에 나의 집이 어떠하든지 결국 우리가 안식을 얻을 수 있는 집은 하나님이 계신 곳이라는 것을 항상 기억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동물도 그 주인을 알고 집을 찾아갈 수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한다고 탄식을 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의 아주 깊은 탄식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우리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을 스스로 알지도 못하고 진정한 우리의 고향인 하나님이 계신 곳을 스스로 찾아갈 수도 없는 처지에 있으니 말이죠. 이사야 53장 6절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다시 한번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길을 잃고 각각 자기 길로 갔거늘. 인간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한 채 삶의 이치와 진리를 찾으려고 아주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이 노력을 동양에서는 도라고 불렸습니다. 이 도가 무엇을 의미합니까? 길을 의미하죠. 서양에서는 철학이라고 불렀습니다. 이들이 삶의 이치와 진리를 찾았을까요? 아닙니다. 아직도 진리의 도, 진리의 길을 찾지 못했습니다. 성경의 말대로 길을 잃고 각각 자기 길로 가는 양처럼 우리는 진리를 알지 못하고 모두 헤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참된 길이 어디 있을까요? 성경에서는 무엇이라고 우리에게 교훈을 주고 있을까요? 로마서 14장 6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통하지 않고는 아무도 아버지께 오지 못하느니라. 우리의 삶의 목적, 삶의 이유, 삶의 이치는 결국 하나님이 다 아십니다. 하나님께로 가야지 우리가 다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인간은 성경 말씀대로 하나님을 잘 알지를 못합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하나님을 이해하는 데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삶의 길을 찾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필요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나를 통하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내가 곧 길이고 진리이고 생명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삶의 문제와 우리 모든 아픈 것들, 우리의 모든 문제점들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이 시간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1절에서 4절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의 제자를 삼고 침례를 주는 것이 요한보다 많다 하는 말을 바리새인들이 들은 줄을 주께서 아신지라. 예수께서 친히 침례를 주신 것이 아니요 제자들이 준 것이라. 유대를 떠나사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로 통행하여야 하겠는지라. 당시 침례 요한은 유명한 선지자였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이 요한의 제자들과 예수님을 이간질함으로 침례 요한과 예수님 두 세력을 함께 견제하고자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의 제자들 그리고 바리새인들과 불필요한 접촉을 피하시기 위해서 유대에서 갈릴리로 이동하시고자 마음을 먹습니다. 갈릴리로 가는 알려진 길은 두 길이 있었습니다. 직진 코스와 우회 코스가 있었습니다. 이게 지금 이스라엘 위성 사진입니다. 빨간 점 보이시나요? 이곳이 사마리아입니다. 여러분들은 직진 코스와 우회 코스 두 개가 있다면 어느 길로 가시겠습니까? 좀 편한 길, 직진. 저는 무조건 직진으로 갑니다. 저희 집으로 갈 때도 편한 길을 두고 약간 오르막이 있는 직진을 선택을 합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직진 코스를 선호하지 않았습니다. 우회 코스를 선호했습니다. 이렇게 직진으로 가는 길이 있었고 이렇게 우회해서 가는 길이 함께 존재했습니다. 왜 직진으로 가지 않았냐면 사마리아 사람들을 만나야 하기 때문에 직진으로 가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이 집에 가시는데 직진 코스로 가면 정말 만나기 싫은 사람이 있어요. 아니면 정말 무서운 개가 묶여 있어요. 그러면 직진을 갑니까? 우회해서 갑니까? 그게 빠른 길인 줄 알지만 그 사람을 만나기 싫어서 아니면은 그 동물과 접촉하기 싫어서 멀리 돌아가죠. 지금 이 시간에 다 말할 수 없을 만큼 유대인들과 사마리아 사람들은 사이가 좋지 않았어요. 풀 수 없는 역사적 앙금이 아주 많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만나기 싫어서 이렇게 요단강을 돌아서 우회해서 이용을 했습니다. 단지 사마리아 사람 만나기 싫어서 말이죠. 얼마나 싫었으면.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렇게 돌아갔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어떤 길을 선택하셨을까요? 직진 코스를 이동합니다. 사마리아를 통한 길을 선택을 하셨어요. 요한복음 4장 4절에 보면은 사마리아로 통행하여야 하겠는지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통행하여야 하겠다라는 말은 헬라어로 디에르코마이 데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디에르코마이는 통과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요. 데이는 반드시 해야 한다. 데이가 뭐냐면 반드시 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마리아를 통과해야만 하는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반드시 사마리아를 통과해야 한다고 요한복음의 저자는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선택을 할 때에 보편적인 선택이 있고 사람들이 하지 않는 선택이 있습니다. 우리가 굳이 사람들이 하지 않은 선택을 할 때에는 그 선택에 확실한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런 선택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누구나 가지 않는 길을 갈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에는 확실한 목적이 있을 때 우리는 누구나 가지 않는 길을 갑니다. 예수님께서 사마리아를 통과해야만 했던 이유는 확실한 목적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마리아를 통과하시면서 어떤
행동을 하셨는지, 누구를 만나는지,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 보면은 예수님께서 사마리아를 통과해야만 했던 이유를 알 수가 있습니다. 로마서 4장 5절에서 8절입니다. 여러분들이 홀수절을 읽으시고 제가 짝수절을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5절에서 8절입니다. 시작.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행로에 권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제60쯤 되었더라. 이는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동네에 들어갔음이로라. 사마리아를 통과해야만 했었던 이유가 여기 나오게 됩니다.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는 사마리아에서 만난 단 한 사람, 한 사건, 오늘의 주인공 사마리아 여인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먼저 말을 건네십니다. 내게 물 좀 떠 주겠느냐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만남을 통하여 이 여인에게는 잊을 수 없는 만남이 됩니다. 하나님을 알게 되었고 삶을 바꾸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선호하지 않는 길을 반드시 가야만 했던 예수님의 목적과 사명은 여기에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반드시 이 여인을 만나야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아무것도 모르는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 사마리아로 통하는 길을 가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아무것도 모르는 인류를 위해서 성육신하셔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여기 계신 여러분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먼저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반드시 사마리아를 통과했어야만 한 이유, 반드시 만나야 할 사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목적을 가지시고 사마리아 여인에게 먼저 말을 거시고 먼저 다가갔습니다. 그런데 사마리아 여인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지만은 처음부터 호감적이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사마리아 여자가 가로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치 아니함이로라. 이 여인의 마음에는 상처가 아주 많았습니다. 유대 민족과 사마리아 민족 간의 상처 또한 아주 많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상처들이 모여서 이러한 상처 때문에 사마리아 여인의 마음문은 쉽게 열리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많은 마음의 상처들을 입고 살아가곤 합니다. 잘 사는 사람들도 상처를 입고요. 못 사는 사람도 상처를 받습니다. 우리 인간의 가장 큰 상처는 바로 죄라는 상처입니다. 이 죄라는 상처 때문에 하나님을 알아가기 힘들고 예수님에게 마음의 문을 쉽게 열어줄 수 없는 상태에 이르렀습니다. 사람이 마음의 상처를 입거나 감정에 문제가 생기면 하는 행동이 뭔지 아십니까? 문을 닫아버리는 겁니다. 바로 문을 잠그는 행위입니다. 저도 삐지면은 잠그는 문이 있습니다. 제가 삐지면 이 문을 잠굽니다. 어떤 문을 잠글까요? 네, 이 문을 잠굽니다. 말을 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마음 문을 잠그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들은 진짜 문을 잠그기도 합니다. 요즘은 현관문이 다 디지털 도어록으로 되어 있죠. 네. 이 서비스하는 요원들이 있습니다. 이 요원이 새벽에 전화를 받습니다. 잠자고 있는데 이 새벽에 문을 열어달라고 하는 겁니다. 찾아갔습니다. 문이 잠겨 있었습니다. 근데 안에 사람은 있었습니다. 아내가 마음의 문을 닫으면서 현관문도 같이 닫아버렸던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요즘은 너무 좋아서 옛날에는 열쇠로 따면 되거나 이렇게 해서 하면 되는데 요즘은 강제 잠금 장치라는 게 되어 있어서 안에서 열지 않으면 절대 열 수 없는 그런 문입니다. 이 서비스하는 사람이 선택한 것은 문을 부수는 방법도 있었지만 남편과 함께 아내를 설득하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리고 1시간의 설득 끝에 이 서비스맨은 자신의 임무를 다했다고 합니다. 서로 화해시키고 문을 부수지 않고
네, 평화적으로 문을 열고 퇴근을 했다고 합니다. 네, 이 이야기는 네, 어느 한 디지털 도어록 업체의 후기에 네, 감사의 마음을 표하면서 적었던 글이라고 합니다. 저희의 본성을 가지고 태어난 우리는 예수님에게 있어서도 이렇게 문을 잠그는 행위를 많이 합니다. 그분이 어떤 분인지, 왜 내 마음 문을 두드리고 계신지는 모르고 말이죠. 오해하고 착각합니다. 예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지 않습니다. 그래도 예수님은 이 사람처럼 마음 문을 부수진 않습니다. 부수지 않고 강제하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절대로 강제로 힘을 쓰시는 분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베드로후서 3장 9절입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에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이 시대에 야 너네 예수님 온다고 해놓고서 왜 안 오냐 라고 비관적으로 비판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고 합니다. 맨날 곧 오시리라라고 이야기하면서 왜 안 오느냐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안 오시는 이유는 너희에 대해서 지금 오래 참으시는 거다. 너희들이 문 열도록 오래 참고 계시는 거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해서 하늘에 가기 원하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찾아오시고 설득하고 계십니다. 설득하시려 인간의 몸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고 돌아가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만방에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오래 참으시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회개하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오실 때에도 선지자들이 예수님 오실 때가 다 왔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지금 또 재림의 때가 다 왔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2018년을 참으시고 2018년도 지나서 지금 4개월을 참으시고 계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제가, 여러분들이, 세상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께 마음 문을 열고 회개하고 하늘에 가기 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을 직접 알려주시려고 찾아오신 예수님을 거절하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이어서 사마리아 여인과 예수님의 대화는 계속 이어집니다. 요한복음 4장 10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다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죠. 당신이 하나님의 선물이 무엇인 줄 알고 또 내가 누군지 알았다면은 지금 내가 당신에게 물 달라고 했지만 그걸 알면은 그런 일이 없고 오히려 당신이 나한테 물을 달라고 할 것이다. 그러면 나는 생수를 당신에게 주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신을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사마리아 여인에게 소개를 합니다. 선물은 누구에게 주나요? 소중한 사람이나 사랑하는 사람 그리고 고마운 사람에게 주는 것이 선물입니다. 우리는 누군가에게 선물을 줄 때 아주 고민을 많이 합니다. 그 사람에게 꼭 필요한 것인지 그 사람이 정말 고마워할 것인지 그 사람을 정말 행복하게 해줄 것인지 우리는 많은 고민을 합니다. 그리고 선물을 줬을 때 받는 사람이 고마워하면은 정말 내가 기분이 기쁘죠. 꼭 내가 선물을 받은 것처럼 기분이 기쁩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선물을 하나 드린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여기 커다란 선물 상자를 준비했습니다. 여기에 어떤 것들이 들어있었으면 좋겠나요? 네, 행복. 네, 또 어떤 것이 있었으면 좋겠습니까? 가장 필요한 것. 내게 필요한 것. 네, 내게 필요한 것. 지금 꼭 필요한 것을 하나 생각해 보셨나요? 네, 마음속으로만 잘 생각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다 필요한 것인지 다 모를 뿐더러 알아도 드리지를 못합니다. 그리고 받은 분들이 내 선물을 받았을 때 정말 필요한 것이 들어있을지 안 들어있을지도 잘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선물을 준비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누구보다 우리의 필요를 잘 아시고 우리의 가장 원하는 것을 가장 잘 아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과의 대화에서 하나님의 선물을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자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선물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요한복음 4장 13절 14절입니다.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느니와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원토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하나님의 선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영원한 샘물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에게 가장 필요한 것, 하나님이 가장 잘 아셨습니다. 이 세상의 어떤 것도 이 사마리아 여인의 갈증을 풀어주지를 못했습니다. 마음속의 갈증을 풀지 못했습니다. 영혼의 갈증을 풀지 못했습니다. 저와 여기 계신 모든 분들에게 이와 동일한 선물을 하나님께서는 주셨습니다. 마음문을 여시고 하나님의 선물을 받아들임으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을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우리에게는 예수님이 꼭 필요합니다. 아무리 잘난 사람도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아무리 못난 사람도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에 의해서만 구원이 주어지고 그 은혜를 받을 수 없을 만큼 타락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가진 상처 때문에 하나님께 다가가지 못합니다. 우리가 가진 문제 때문에, 우리가 가진 죄 때문에 하나님께 다가가지 못합니다. 그리고 우리 삶의 허전함을 느낀 채 그 허전함을 채우려고 노력을 합니다. 부자도 목마르고요. 가난한 사람도 목마릅니다. 어린 아이들도 목마르고 나이가 드신 어르신들도 목마르고 청년들도 목마릅니다. 학식이 높은 사람들도 목마르고 학식이 낮은 사람도 목마릅니다. 완벽한 사람 니고데모도 목말랐고 아무것도 없는 사마리아 여인도 목말랐습니다. 지식에 목마르고 성공에 목마르고 돈에 목마르고 신앙에 목마릅니다. 이 목마름은 우리가 세상적으로 아무리 노력해도 채워지지 않습니다. 육체적인 갈증이 올 때 우리는 물을 마셔야 됩니다. 커피나 단 음료수를 마시면 어떻게 됩니까? 갈증이 더하죠. 이뇨작용을 통해서 그런 것들을 마시면 우리의 수분이 다 더 많이 퍼져나갑니다. 마음의 갈증이 올 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됩니다. 다른 세상의 어떤 것들은 마음의 공허함을 더해줄 뿐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선물이라고 설명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샘물을 주시겠다고, 우리 영혼의 샘물을 주시겠다고, 영생을 주시겠다고, 하늘나라를 주시겠다고 우리에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자는 마르지 않는 샘물을 마시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샘물입니다. 영생입니다. 하늘나라입니다. 이 샘물 다 마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시대의 소망 194페이지를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구주께서는 사마리아 여인에게 생명수를 제공하셨을 때와 똑같은 사업을 아직도 추진시키고 계신다. 여호와께서는 아무리 죄악적이라 할지라도 각 영혼에게 내게 만일 나에게 구하기만 하였으면 내가 내게 생명수를 주었으리라고 말씀하신다. 우리 모두 마음 문을 열고 하나님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였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 우리에게 꼭 필요한 선물입니다. 우리를 가장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을 주셨습니다. 그 선물을 우리가 문을 열어야지만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이 선물을 받아들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또한 그 안에 있는 마르지 않는 샘물을 경험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